하박국은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3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납니다. 과연 2장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화를 내는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하는 하박국 선지자로 바뀌었을까요? 이 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특히 2장 4절에 있는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에게 아주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되는 믿음, 둘째는 살아가는 믿음, 세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3번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교회의 그 상황, 그러니까 유다교회의 그 상황을 현시대 교회의 상황으로 설명을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유다교회의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야 유다교회에 가서 내 뜻을 전하거라. 그래서 하박국이 유다교회에 갑니다. 가보니까 이거 교회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막 싸웁니다. 예배도 서로 다른 곳에서 드리고, 이 장소가 우리 장소라고 하면서 세상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니네가 나가야 된다.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날이 되면 서로 성도들을 갖다가 자기네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몸싸움도 하고 말다툼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형제들인데 이렇게 서로 싸울 수 있습니까? 거기에 목자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하는 자가 이렇게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자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뭔데? 먹는 거냐? 이 하박국 선지자를 당장 내쫓으라고. 그런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많은 사람들이 하박국을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욕하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하박국은 맞고 쫓겨났죠? 하나님께 갔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러려고 보내셨습니까? 변하는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맞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제가 맞을 때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젠 저와 말도 안 할 겁니까? 제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박국아, 내가 저 유다교회를 조폭을 보내서 싹 다 쓸어버리고 그 예배당을 저 조폭의 아지트로 주리라. 하박국 선지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조폭을 들어서, 유다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저렇게 흉악한 녀석들을 들어서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저들에 비하면 그래도 유다는 의인인데 하나님, 이것은 불공정합니다.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들이 의인이라고? 의인은 나를 믿는 자가 의인인데 너는 쟤네들이 나를 믿는다고 생각하냐? 나를 믿는다면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저들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믿어야 의인인데 믿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다교회나 조폭이나 나한테는 다를 게 없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더 악인가 덜 악인이 없습니다. 더 의인가 덜 의인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면 그게 의인이고, 믿지 않고 생활하면 악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한 명을 죽인 살인자나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악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면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이 율법의 잣대로 유다교회를 대니까 화가 난 거죠. 율법의 잣대로 하나님을 재면 하나님한테도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행하냐?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의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항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을 심판 중에 구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의인이 되는 믿음. 첫 번째는 의인이 되는 믿음입니다. 믿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돼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데 천국에 가게 됩니다. 믿어서 의인이 된다는 것은 거듭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첫 번째 의미예요. 하박국은 그걸 깨닫습니다. 믿음의 잣대로 재보니까 유다 백성이 불쌍하게 보여요. 왜? 믿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단순히 바벨론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지옥에 가잖아요. 지옥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냈던 하박국이 3장 2절에 보면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긍휼하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율법의 행위로 보면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욕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잣대로 보면 심판받을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옥 갈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래서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유다교회만이 아니라 바벨론도 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점에서는 둘 다 다를 바가 없어요. 둘 다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되죠. 하박국아, 너는 나한테 항의할 게 아니라 계속 내 말을 유다교회에 전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가거라. 뒤로 물러서지 말거라.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면은 또 두들겨 맞는 한이 있더라도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 이게 살아가는 믿음, 바로 두 번째 의미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교회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 다 압니다. 로마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고 있어서 잘못하면 감옥에 갇히고 잘못하면 짐승의 밥이 돼서 순교당하기까지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참아야 돼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말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심판이 로마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고통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배신하면, 잘못하면 지옥의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던 겁니다. 하박국아, 내 말을 믿고 가서 전해라. 나는 유다 교회 내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비록 성전에 있지만 온 세상을 나는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이란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나한테 항의하지 말고, 나한테 대들지 말고, 이제 너는 그만 잠잠하고, 아직도 의문 나는 게 있으면 성경을 더 보거라. 그래서 하박국이 성경을 더 연구합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연구한 결과 깜짝 놀랍니다. 그게 3장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그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연 세계, 이 온 세상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까지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의인들은 구원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내려달라고 오히려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이 곧 구원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의미예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런 의미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의인화시켜서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모자에 앉아 계십니다. 하박국이 보니까 해처럼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손에서 광선이 나가는데 치료의 광선이 아닙니다. 광선이 나갔는데 땅에 전염병이 막 발생합니다. 그 발 밑에는 불덩이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쓰시니까 땅들이 진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섰다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자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물론 자기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구원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보좌 위에서 서자 땅들이 막 들썩들썩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종류의 그 심판 대상들이 나왔어요. 3장에 보면 땅도 있고 산도 있고 열국도 있고 그 다음에 하천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또 하늘에 해도 있고 달도 있습니다. 의인화돼서 나왔어요. 보좌 앞에 섰습니다. 땅들이 진동합니다. 산들이 서 있지를 못해요. 심판자의 모습 그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엎드러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쳐다보니까 눈이 마주친 열국이 전율을 느낍니다. 두들겨 맞을까봐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말을 타고 병고를 모는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하천, 강, 바다 향해서 화살을 날립니다. 창을 휘둘러요. 그러니까는 바다 같은 경우는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항복입니다 하고 두 손을 들었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본 해와 달이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멈췄어요.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너를 상치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딱 제압을 해버렸어요.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불러 모아놓고 너 내 백성 건드리지 마. 너 내 백성 건드린 적 너 있지? 자식. 그리고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한 번 더 건드리거나 죽이거나 이러면 해를 입히거나 그러면 너희들이 아주 끝날 줄 알아. 이렇게 겁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떻습니까? 안전이 보장이 된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도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도 해를 입히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대신 나서서 그 앞에 오는 그 녀석 창으로 그냥 머리를 찔러버립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깨달은 거예요. 묵상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가면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해. 자연도 사람들도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고. 하나님이 벌써 그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못 믿으면 구원 체험을 못하는 거겠죠. 하박국은 3장 16절에서 자기 구원 체험한 얘기를 간증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인지 이상인지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듣습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그 쳐들어오는 그 군사들의 그 말발고 그 군인들의 그 어마어마한 함성 그런 거로 인해서 땅이 진동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창자가 막 떨려요. 그리고 입술이 떨립니다. 너무 무서워요. 온몸이 다 떨려요. 이론으로는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구나. 이론으로는 믿었단 말이야. 근데 실제 속에서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이게 인간의 한계죠. 치아가 바들바들 떠는 것처럼 하박국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하박국은 도망가지를 않았어요. 집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맞닥뜨린 거예요. 끝까지 믿은 거야. 그래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온데간데 없어졌어. 남은 거는 나밖에 없어.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 황무지가 됐어. 과수원에 과일나무들이 없고 밭에 채소가 없고 우리의 양들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싹 다 그냥 가져가고 싹 다 뭉겨버렸어. 근데 나는 남았어.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요. 하박국이 구원 체험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쁘고 즐거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또 구원을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기쁘고 즐거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이게 세 번째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 믿으면 10%의 구원 체험을 하겠죠. 50% 믿으면 50% 구원 체험을 하겠죠. 100%를 믿으면 100%에 걸맞는 믿음 체험을 하겠죠. 구원 체험을 하겠죠. 하박국은 100%의 구원 체험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구원 체험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박국과 같은 찬송 안 나와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은 상태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을 계속 해나가셔서 구원 체험을 많이 하다가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영생 복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